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단 제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계속 같은 본문으로 오늘 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 좀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거 알지만 그저 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얼마나 진 것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얼마나 더 큰 것을 저희들이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하나 예표의 모든 이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어저께도 이렇게 종치는데 계속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이 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단을 노수로 쌀찌며 그 단을 노수로 쌀아. 우리는 저주받은 가시나무와 같은 이 조각나무인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자르시고 깎으셔가지고 그걸로 단을 만드시고 그 단을 노주로 싸셨다.
우리를 노추로 싸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나 놋은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나 놋은 그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종을 치는데 이제 좀 힘들죠. 한 8시간 치려면 한 2시간 지나면 아주 힘들죠. 사실 한 1시간만 지나도 좀 힘들기 시작하죠. 노추로 싸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연약하나 주님이 이렇게 저를 싸고 계시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 어제같이 좀 쉽게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싸고 계신, 우리를 우리의 저주를 모두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모두 받아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주님이 나를 꼭 싸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하나 더 안 들어가게 꼭 싸고 있어가지고 불을 아무리 떼도 그 영국 소방서에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타야 되는데, 나무가 저거 하면은 타야 되는데 실험을 했더니 안 타더라는 거예요. 왜 안 타냐니까 꼭 싸가지고 공기가 없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야 타는데.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아주 그냥 밀착해가지고 꼭 싸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님을 기억해야, 그 주님을 믿어야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영성일기 쓰는 게 참 좋아요. 영성일기 쓰면서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나를 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꼭 싸고 있는 거를 기억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실제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종치는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별로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치다 보니까 힘드니까 주님 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고난이 주님을 기억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어떤 성도님이 막 울어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왜 우나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암이 재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암 걸려가지고 기도해줘서 잘 나오더니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재발을 하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재발하면 죽거든요. 대부분 암이.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어제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어저께 그리고 예배 끝나고 주일날 그저께지 기도해 드리는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 주시면은 응답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시드리고 평안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기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제로라고, 이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죽어서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지도자반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 영어 지도자반에 지난 주일날 4시에 일주일 동안 안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눈도 못 뜨고 일주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쫙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눈 딱 뜨더란 말이에요. 예배 딱 끝났는데. 그 병원에서 안 믿었어요. 처음 이틀을 안 믿더라고. 눈 떴는데도 그 그냥 경련이 일어나서 떠진 거래. 그래서 제가 이틀째 가가지고서 Darryl, if you can hear me, move something. 그랬더니 오른쪽 발가락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의사가 안 보여. 저한테 아주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이 사람 죽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만약에 살면 식물인간 된대.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데 살아났어요. 자기 20년 뇌닥터래. 절대 우리 뭐 기대도 하지 말래.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와이프하고 3명 불러다 놓고.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야, 너 목사인데 말씀 믿어야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구했는데 산다 그래야지.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이거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많이들 걱정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한 분이, 사관님 그랬다가 안 살아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근데 주님의 그런 말씀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그래서 평안한 삶보다요, 하나님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냐하면 그 고난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opportunity,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꼭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밀착해서. 어저께 제가 실제로 그 주님이 공급하신 신기하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번제단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에게.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막을 잘 이해하면 그냥 구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 이해하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쭉 이렇게 지금 전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명의 목사님들의 이 번제단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정말 말씀에 바탕하신 이 목사님들도 있으시죠. 영적인 깨달음이.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보면 너무 그냥 자기네 편한 대로 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맞춰 자꾸 이거를 얘기를,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많은 걸 발견해요. 그래서 참 이게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막 이런 거를 잘 한번, 전혀 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요, 그대로 한번 보세요. 모든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즘이라는 게, 잘못된 이런 신학들이요, 우리들에게 이상한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꿰맞추게 만들어 전부. 그래가지고 아주 말씀을, 그래도 은혜 받아요. 성도들은 그래도 은혜 받아요. 왜냐면 그냥 은혜 받게 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꿰맞춰요.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데, 정말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은 진짜 깊은 은혜가 임하고, 이게 잘못 받은 은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무너지는, 그렇게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본 게 뭐냐면요, 하여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다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죽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론 늙어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는 되지만 저주받아 죽은 사람도 많아요. 광야에서 거의 이제 기록이 된 거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 잘못해가지고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으면 다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만약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 하여튼 그거 가지고 제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래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홍해 바다를 걷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거는 뭐예요? 침례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서도 죽이지 않아서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불뱀에 물려 죽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런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 이 침례가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의 진짜 의미는 옛사람을 물속에다 수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요단강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도에 죽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는 뭐 왈가왈부 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기를,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향해서 그걸 향해다 가다가 죽으면은 제 생각에 그거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죽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그죠?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6월절에서도 7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6월절만 지났는데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6월절만 지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막절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막절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6월절로 끝내지.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6월절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낸 걸로 끝내지 굳이 왜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시고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로 얘기를 마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점이 있지만 구원의 완성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을 지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 후에도 나팔절을 지나 경고를 받고 대속죄를 지나 영원의 속죄함을 받으며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막이 그거를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거를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막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구원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장막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맨 먼저 뭘 봐요? 거룩하신 예수를 보게 된다고요. 이 성막을 보면서 예수를, 하얀색을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성, 기둥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기둥이 우리가 기둥이 돼야 되지만 원래 그 기둥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그 놋받침과 기둥과 그 은덮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상징하는 건 성막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막 울타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성막 그 성소의 뚜껑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외양으로는 거룩해 보이기는 하나 별로 매력이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밖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울타리를 쭉 바라보다가 뭐를 보게 돼요? 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말씀, 사복음서가 상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이 어떻게 시작돼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전부 구출해내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걸 봐라.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피를 발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뭐예요? 들음으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먼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에요. 저도 그냥 은혜가 없을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설교 테이프 듣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은혜 받아버렸어.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말씀에, 문에 있는 말씀,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돼.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문 안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 안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게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가 깨달아져야 되냔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서 죄가 깨달아져야 되죠. 죄가. 예.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첫 번째 만나는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사건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속죄의 사건 아니냔 말이에요. 바로 번제단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 번제단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문을 지나 들어가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번제단은 뭐예요? 유월절의 속죄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 유월절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이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단에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에요. 유월절은 저녁 때 지내는 거예요. 저녁 때, 해질 때.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해질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의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번제물, 이 번제물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녁부터 뒀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침에 갖다 올려놔라가 아니에요. 그 저녁에 해질 때에 번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그걸 계속 타게 아침까지 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 받아.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번제단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예.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해질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때?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면은 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은요,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이 해질 때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해질녘에 낮에 이렇게 잘 양을 찾아놔야 돼요. 양을 잘 찾아놨다가 해질 때는 그 번제단 옆에 와서 그걸 잡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와서 잡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걸 잡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죄의 고백이죠. 우리 죄를 갖다가 그 양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잡기 전에 일단 안수기도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1장. 레위기서 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장 4절 한번 같이 3절부터 읽을게요. 3절 4절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쇠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머리. 근데 안수라는 게, 우리가 안수하는 건 축복의 안수지만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예요.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죄를 졌습니다. 살인의 죄를 졌습니다.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 죄를 갖다가, 그런데 이 죄를 이 소에 전부 전가시킵니다. 이 양에 전부 전가시킵니다. 예. 그 전가시키는 안수 기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잡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 죄를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졌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는데,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기만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를 주셨음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예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 번제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건 유월절의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담당해 주셨으니까 내 죄가 이미 우리는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저녁마다 해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은 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먼지가 묻으니까 너 발 씻어라. 주님이 발 씻어라. 예. 우리는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날마다 복음에 들어,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 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예. 우리는 날마다 그 성막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번제단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데일리 익스피리언스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것이죠. 점점 바뀌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번제단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양을 잡는데, 그 번제단에 보면은 네 귀퉁이 위에 뿔을 달아놔. 뿔. 네 귀퉁이에 뿔. 이 뿔이 뭐를 상징하느냐? 뿔이 뭐를 상징하느냐? 성경에 보면 세 군데 뿔에 대해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신데 누가복음 1장 69절 하나만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할렐루야. 그 뿔은 구원의 뿔이요, 그 구원의 뿔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번제단의 네 뿔은 구원의 뿔이란 말이에요. 근데 뿔이 네 개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 네 개가 아니라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근데 뿔이 사방을 향해서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뿌리시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사방 이 네구탱이에 다 한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그 구원의 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죄를 그 희생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그 피를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 피를 다 쏟고 이러면서 번제의 제물이 된 것을 태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번제단은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 성막의 도구 중에서. 그게 정사각형으로 세 있는데 5규빗이에요. 한쪽 길이가 5규빗, 5규빗. 5규빗이면은 2.5m 정도 돼요. 근데 2.5m면 꽤 큰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5라는 숫자가 또 우리가 좀 의미가 있어요. 5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1도 알고 3도 알고 7도 알고 12도 알고, 그죠? 24도, 40, 이 성경의 숫자가 70,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5는 뭐를 의미할까요? 5.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저 바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5는 뭐냐면 죄를 의미해요. 죄. 왜 죄냐면 우리가 죄를 5손가락 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5발가락 가지고 죄 짓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오감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오각. 이 사람이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오자는 우리가 죄 짓는 어떤 그 수단, 그런 거에서 오자는 그 상징적으로 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5손가락으로 많이 짓잖아요. 5발가락으로 죄 지러 가고, 그래가지고 오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안목의 정력, 그죠? 귀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그죠? 그래서 후각은 어떻게 죄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촉각으로 죄 짓고, 그죠? 촉각으로.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 죄를 갖다가, 이 죄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근데 높이가 뭐냐면 이건 뚜리규빗이에요. 1.5m 정도 돼요. 뚜리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이 번제단이라는 여기를 통해서, 이 번제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번제단은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속죄, 죄사함을. 근데 재밌는 게 다 사이즈를 주셨는데 번제단 뒤에 물두멍 사이즈를 안 주셨어. 물두멍 사이즈를. 물두멍 사이즈를 왜 안 주셨을까? 그게 아무도 몰라요. 물두멍이 얼마나 컸을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물두멍은 뭐 하는 데일까요? 씻는 데예요. 씻는 데인데, 아니 죄를 씻었는데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았는데 뭘 또 씻어요? 물두멍은 사실은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침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교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지나서 뭐가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번제단에서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습성. 그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한 번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물에 전가시킬 때 다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죄를 짓는 습성이 문제예요. 습성이. 그 인격을 죽이는 게 침례예요. 인격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침례예요. 그죠? 옛사람을 죽이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게 침례예요. 홍해바다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무교절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6월절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무덤이 홍해 사건이고, 무덤이 무교절의 사건이고, 무덤은 뭐냐면은요, 옛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죄를 죽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습관이 금방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뭐냐면은 죄 자체를 씻는 게 아니라, 죄 자체는 번제단에서 씻김을 받았죠. 물두멍은 뭐냐면요, 침례를 의미해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 사이즈가 없어, 물두멍에.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깨닫는 만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거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저
말씀 계속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 숨겨져 있는 그 죄의 습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이 깨달으면 물두멍이 커지는 거고, 조금 깨달으면 물두멍이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깨닫는 만큼 죽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물두멍이 좀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발견하게 하면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없어. 무교절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초실절.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그때부터 능력 있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만나는 거예요. 떡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 촛대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짓는 습성을 죽일,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나서 뭐예요? 침례받듯이 우리는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우리는 물두멍에 들어가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인격을 죽이고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제단의 은혜, 정말 우리 번제단의 가장 큰 의미는 속죄다. 정말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는 가운데 이 번제단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 너무나 죄송하지만, 또 죄지니까 또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살을 내면 할 수 없지.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또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거기에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함시켜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번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오늘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5규빗, 3규빗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거기서 담으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죄를 안수시켰던 그 전가한 희생제물이 그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번제단이 6월절이 해질 때에 치러졌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해질 때에 이 우리 주님의 번제단 앞에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았다면 너무 좋지요. 최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옷에 먼지가 묻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모든 죄들이 해질 때마다 번제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죄의 고백이 있는 해질 때가 되면서 6월절에 이 번제단이 체험되면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결함을 받아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신앙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에 3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